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중보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를 고쳐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박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없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전의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민주당 민간인들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참혹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도 민간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여 해와 긍휼로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 환경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의지하여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 땅 인민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니 힘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함께 있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파괴되고 부정적이고 허무한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일상과 모든 조직에 대해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원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죄와 비난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속에서 감사와 용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사단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각박한 세력으로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렇게 망가지고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가난한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싹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흥겨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와 복의 표현 방식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그는 모든 자매와 이스라엘 아들들이 다 와서 내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말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그리스다 말씀과 근거리라 말씀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온 땅에서 너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처치 잠실 공육교회 주변으로 지금 마라톤이 있어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 차량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인투댐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순수합니다. 조롱과 핍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막 이제 수업을 들었던 갓 신학생이 된 한 전도사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은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는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정론을 운명론적인 예정론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결정론적인 예정론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수 믿을 사람과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결정해 놓았다라는 그런 예정론적인 구원론을 배워왔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교리 전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실천 신학 전체를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분적으로 잠깐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갓 부임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그런 배움이 있기 전까지 그 성도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포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몇십 년 기도해서 한 영혼이 실제로 돌아오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듣고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에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저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라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더니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있고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되었던 그 사람들의 열정이 싹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구원론을 배웁니다. 포용주의도 배웁니다. 다원주의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 믿게 될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애초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온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졌으니 기독교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여도 그냥 선행만 따라준다면은 어차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 다 구원받을 겁니다. 라는 만인 구원론을 신학교에서 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섭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분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뜨거웠던 성도들이 뭔가 이제 생각이 깨어나는 듯 합니다. 지식이 깨어나는 듯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듯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의 헌신은 식어버립니다.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었고 비판적이 되고 냉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은혜는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 전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새벽제단 쌓는 분들 많지요. 금요 철야하는 분들 많습니다. 수요 기도에 드렸던 분도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사람들을 헛고생하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정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고 신학을 잘 몰라서 그렇고 저 의미 없는 수준 낮은 믿음으로 그렇게
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사역자가 부임을 해서 교역자의 신분은 갖추었지만은 막상 따지자면은 한두 학기 수업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 지식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동안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믿어왔던 성도들보다 본인의 믿음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들보다 솔직히 헌신도 기도도 묵상도 별로 안 했는데 성경 진짜 모르는데 배운 신학 하나 가지고 수십 년 성경 묵상한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을 몰랐을 때에는 오히려 기복 주인이 뭐니 따지지 않고 불가능할지 아닐지 운명론이야 그냥 결정이야 그런 구원관 예정론 전혀 없이 그냥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 나오지 않는 자기 부모를 위하여 수십 년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나 보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지라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젊었을 때에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순수했던 신앙 자체가 옳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 아시죠? 또 하나님께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받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의지하고 달라고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구하는 기도 다들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사귀는 기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인격적이니 이야기는 하면서 사실은 구하는 기도밖에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복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 좀 배운 것이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야. 저 교파와 저 교단은 잘못된 신앙이야. 저거는 완전 기복주의야. 복만을 비는 사람들이야. 쉽게 우리가 지금 일반화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단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많이 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했을 거라고 왜 우리는 단정을 할까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선동하기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몰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원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죠, 당연히. 복을 비는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원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기도 많이 해서 그 기도가 다 포함된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기복주의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들보다 기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비판을 해야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 태도를 비판해야 본인이 약간 높아지니까 이런 잘못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복을 구하면서 사는 성도들보다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순종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지식으로 본인의 믿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냥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 배움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따지자면은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두껍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거기 복이 없는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구약에서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대부분 현실적인 복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애써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 해석은 해야 되죠. 거기서 꼭 우리는 기복주의에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궁극적인 의미를 추적해 나아가서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거 다 빼버리고 영적인 복만 추구하도록 가르치는데 1차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말아야겠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즐겨 썼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이고 사귐이고 인격적이다, 영적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다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물어보고 싶어요. 구하는 기도를 천시 여기는 사람,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하게 거부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얼마큼 많은 인격적인 기도를 합니까? 당신의 기도 내용 솔직히 무엇입니까? 뭐 교제, 친밀함 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솔직히 기도하는 내용 대부분이 어떻게 그 친밀함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과연 대답할 거예요? 반대를 하면서 사실 대부분 본인은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을 구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못 매도하기도 하고 그 자체를 약간 수준 떨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식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그런 가르침을 받기 전에 순수했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복을 받아가면서 삶의 기적과 풍성한 열매를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넘치는 간증거리가 물론 많아요. 물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난도 있고 의인의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만으로 성도들의 신앙 전체를 우리가 다 포장하거나 채워서는 안 되겠죠. 욥기의 중간만 보면 안 되죠. 욥기의 처음만 보면 안 되죠. 욥기의 마지막 결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지식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렇게 5년, 10년, 수십 년 지나왔는데 내가 진짜 그동안 은혜를 받아왔던가?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아왔던가? 삶의 문제는 정말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해보지는 않았으면서 사실 응답이 필요하면서 답답한 상황이 되었는데 내 지난 수십 년 동안 난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그제서야 아쉬워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주종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호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첫째 아이에게 노트북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학교 수업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 가격의 2배 이상입니다. 제 평생에 샀었던 모든 전자제품 중에서 그 노트북이 가장 비싸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옷을 사도 저는 만 몇천 원짜리 바람막이를 사면 아이들에게는 신상품으로 한 5만 원 넘는 거 사주고 저는 2월을 사고 신발을 사도 제가 트레킹가가 한 10년이 되었어요. 수원에 있을 때부터 계속 신어왔던 10년이 넘는 트레킹화가 있는데 밑창이 많이 달아서 하나 새 거 샀습니다. 그새 첫째가 발이 자라서 저랑 똑같아졌습니다. 한 번도 못 신었던 그 신발을 그냥 그대로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으로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생각을 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무서운 사장님, 회장님, 대장님, 어떤 재판관, 심판하는 이미지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주실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여기서 아버지 되고 부모 된 분은 공감할 겁니다. 줄 수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그렇게 미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라면, 우리 집 종이라면 몰라도 내가 내 자식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는 것은 받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는 것도, 주는 분도 좋아한다면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는 복을 구하여 받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약한가? 필요한 건 그렇게 많은데 응답을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푸석푸석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 복을 구해도 되는 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오해를 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의 신앙적인 색깔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여기서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 기복주의자라고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적인 색깔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고 주는 본문이 그때 그 본문이면은 그 본문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룻은 예수님 태어날 거 몰랐어요.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나올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룻이 거기 구원 이야기 영생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나옵니까? 딱히 죄 용서 이야기 나옵니까? 그러나 룻기는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룻은 하나님을 믿었고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메시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혼했어요. 아주 부자와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상처가 치유가 되었어요. 룻기의 믿음의 결과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가 직접 누리거나 느낄 수 있는 축복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애써 신앙적인 최종 결론을 가지고 룻기 본문 자체가 말하는 신앙의 결과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잘못을 정말 많이 합니다. 본문 하나하나가 주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최종적인 신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나머지는 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잘못이다. 현실적인 복과 우리들의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지난 한 3년 동안 다리 수술을 크게 2번을 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진통제 먹은 것 한 3개월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였단 말이에요. 2번째 수술을 하고 제가 창가에 누워있는데 다리가 아프잖아요. 뼈에서 피를 뜯어내고 심을 뽑아내고 나사를 뽑아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창가에 앉아있는데 고통이 밀려오면은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니 감정이 힘들어져요. 몸이 아프면 기분도 안 좋아져요. 몸이 아프면은 믿음도 약해져요. 확신도 사라져요. 몸이 아프면 불안증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겨요. 거참 희한하다. 믿음은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과 분리가 된 영역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근데 하여튼 아파요. 불안해요.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간호사가 와서 제 링겔에 그 마약성 진통제를 놔줍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가였단 말이에요. 창가의 햇살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따뜻해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밝아 보이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왜 이렇게 뭔가 유쾌해지고 뭔가 밝아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고 불안감은 사라지고 여전히 그때 개척교회 우리 1년차 끝 무렵이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약기운이 사라지면은 감정이 또 오고 가요. 그것이 저에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사람의 믿음과 영혼은 물질의 영향을 받는가? 왜 세상적인 복과 영향을 받는가? 왜 돈과 영향을 받는가? 왜 건강과 영향을 받는가?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왜 자녀의 어떤 진로와 영향을 받는가? 내 직장과 왜 영향을 받는가? 왜 영향을 받는가?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건가? 우리는 언제나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 안 되고 영적인 영역만 추구해야 되는 건가? 신앙은 그 영역인가?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표현하셨던 방법은 육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혼도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까?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몸이 없습니까? 몸이 있습니까? 몸이 있죠. 우리가 부활한 새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지 허공 속을
떠다니는 영혼의 형태로, 날개달고 날아다니는 영혼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체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분의 자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복으로 표현을 하신다. 세상적인 축복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었을까? 사실 세상적인 복에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복이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을 때 우리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물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궁극적인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성경 전체의 뜻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주신 본문을 보자고요. 우리는 전체의 통합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늘까?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놓치게 만들어 버렸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 자랑할 게 많지만 그거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한 구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구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야 되지. 그 한 구절이 성경의 전체는 아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정말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요령껏 복 받는 방법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좋아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우선적인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가 추구하면은 채워주셨던 간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말씀만 믿지는 않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거 의식주와 관계된 거 구하면 안 되겠네. 청년들의 직업, 취업, 가정, 결혼, 진로와 관계된 것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저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키 묵상을 했는데 거기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룻이 구했습니까? 보아스와 나오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성경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고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그 단계와 과정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은 그거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단계와 과정, 믿음의 수준을 생각해 놓고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그 메시지만 가지고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줘요. 복을 구하지 말아라. 듣는 기도만 해라. 인격적인 기도만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라. 삶의 모든 필요는 구할 것 없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다.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자. 최종적인 시점에 도달한 상태의 메시지를 과정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적용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향성은. 그러나 방향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받을 축복을 현세의 100배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100배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가 100배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서 예수님 부활승천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이 이후의 역사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십억만 배가 된다라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뜻하는 말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너무나 쉽게
집과 자식과 전투도 100배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도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 부인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구약의 복은 현세적인 것 분명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거, 이삭이 약속받았던 거, 요셉이 약속받았던 거, 현세적인 축복이 정말 많습니다. 왜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주심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표현 방식은 현세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방언기도 많이 했고요. 그 언어의 종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기를 원하고 저도 하고 제가 사역했었을 때에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까지 가서도 그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하는 거 봤었습니다. 방언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의 영혼의 형통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 손을 잡고 또는 개인 골방에서 1만 마디 말로 방언기도를 했는데 무슨 유익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언어, 우리 그냥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5마디 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해서 1만 마디 방언기도 하는 것보다 낫다. 물론 이건 과장법이고 비유법입니다. 2000배 차이 납니다. 2000배 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 기도하는 게 더 낫다. 2000배 차이가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에 대해서 오로지 최종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영적인 세계만 가지고 영적인 축복만 가지고 우리가 직접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1만 마디 하실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5마디 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식에게, 아버지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내가 복인지도 모를 건데, 하나님의 신실함도 모를 건데,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유익이 없는데 그 방법 쓰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읽었던 본문 욥기의 결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의 결과입니다. 욥은 믿음이 좋았는데 당대 의인이었고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자였는데 잘 믿었는데 고난받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의인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욥기 결말까지 봐야죠. 여기는 뭐 영적인 이야기는 딱히 없습니다. 일단 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딱히는 없어요. 메시아의 이야기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욥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욥기의 결말은 무엇인가? 재산이 소유가 처음 욥기 초반에 사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이 생겼습니다. 자식은 갑절이 아니라 그대로이지만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의 결과입니다. 욥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가정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면, 재정이 무너지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 사실이다. 욥도 흔들렸어요. 우리가 욥을 뭐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원망은 있었어요. 어떤 원망이 있었느냐?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은 합니다. 물질적인 영역이, 육적인 영역이, 세상 삶의 영역이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1만 마디 방언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5 마음의 말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표현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영향을 미치더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좌절과 고통을 견디면서 꼭 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원래 고통으로 걸어야 돼. 고통 참아야 돼. 물론 그럴 때 있죠. 복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통만 받으면서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뻐 신나서 막 춤췄었을 때에는 주로 어떤 일이었을까? 물론 성령 체험 처음 했을 때는 그런 감격이 있는데 그것도 기뻐하지만은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어떤 큰 결과를 얻었을 때 신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던가요? 신앙과 연결됩니다. 내 자녀의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손잡고 뛰면서 막 축하를 하게 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럴 거면서도 인격적인 기도만 말하고, 사귐의 기도만 이야기하고, 뭐 복을 구하면 저거 기복주의 아닌가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한쪽으로 삐딱하게 치우쳐버린 것은 아닌가. 너무 인생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잃어버린 축복의 분량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복과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믿음 속에 자녀의 믿음과 마음이 있는가, 피조물의 믿음과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낮고 겸손한 순수한 열정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그만한 믿음보다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의지할 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돌봄을 누리는 그런 자녀의 신앙과 마음을 우리들에게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을 흔드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은 꼭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을 흔들고 감정과 기분을 흔들고 내 영혼을 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꿈에 빠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돌봄을 누리는 그 자녀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빠 아버지 풍성하게 세워주소서 성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메시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고 믿음의 단계가 다르고 우리는 믿음의 경험이 다른데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도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육지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시의 결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삶의 문제가 내 영혼과 믿음과 헌신을 힘들지 못하도록 은혜와 공동체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와 복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